자, 오늘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주제로 말씀 나눌 때 이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눴고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이제 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 중요하죠. 회개와 믿음. 진짜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왜 결정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21절에 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곧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정말 너무 아주 귀한 말씀인데, 자,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백두산 화산의 활동 조짐, 이런 것들이나 또 지구 온난화가 요즘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남북극의 빙산이 녹아내려가지고 지금 그 뭐라고 하죠?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죠. 그죠? 그런 일을 통해서 이번에 폭염도 그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제 아열대 지방으로 바뀔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태국 같은 그런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 사진을 제가 봤는데 거의 북극에 그 빙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남극 쪽도 이제 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리고 섬 같은 게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확한 사실로 확인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종종 하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기상 이변이 이제 나타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전체 자연계가 변화를 보이게 된다고 해요. 그 조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돼요? 그럴 조짐인 것 같죠? 예, 이럴 조짐이에요. 사실은 전체 자연계가 변화를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1월 성신에는 이제 1월 성신에 그런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런 걸 관찰해 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오늘 본문 20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굳게 믿는 이 온전한 신앙에 깨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해되시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거는 계속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 돼야 돼요. 사실 처음에 딱 우리 주님 만날 때 회개와 믿음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고백과 자백과 또 믿음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수양회 때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했잖아요. 지난주까지 2번. 그리고 그 전에는 회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말씀 묵상도 뭡니까? 회개가 중심이 돼 있죠. 회개, 내
죄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걸 우리가 찾는 게 묵상의 큰 뼈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셔서 오늘부터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주제로 삼아서 쭉 해나갈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행함 있는 믿음까지 포함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다뤄질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까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거기까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볼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때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시 재림할 때쯤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과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재판관에 가서 간구하는 이 한 과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그런 해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과부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과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가리키고,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구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사탄의 회방을 이겨내고 남편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 해석에 대체로 동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8절 말씀에 키가 있어요.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끝냈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좋다고 하면서 가늠하는 여인들하고 우리 그런 우리 설교 그 말씀도 나눴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신랑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것이 원한에 맺힌 것처럼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무슨 원한으로 뭘 했길래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항상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1절, 그 다음에 마지막, 수미상관이죠. 마지막,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왜 안 오십니까?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원한에 맺힌 것처럼 구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안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지금도 임재와 동행 있지만 예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영생의 그 세계에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마주 혼인식을 치르고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지금 여기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이것도 너무 기쁘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재밌는데 조금 더디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하나 이뤘는데 야 요거 조금 더 내가 누리고 가야 되는데 벌써 오신다고요? 이런 생각. 이 원한 맺힌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살아. 뭐 아쉬운 거 없어. 이게 원한 안 맺힌 거예요. 원한 안 맺힌 모습이 이겁니다. 난 뭐 그렇게 아쉽지 않은데, 예수님 다시 안 오셔도 아쉽지 않은데, 굳이 뭐 다시 오시려고 그렇게 빨리 오실 건 없는데, 뭐 이런 생각. 과부의 심정이 아니에요. 잘 살아가요. 잠깐 기다리는 이게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과부의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원한 맺힌 것처럼 주님을 찾는 자들 있겠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의 가장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 시큰둥하고 어색해하고, 휴거라고 말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왜 휴거가 뭐야? 휴거 있어? 지금 딱 그래요. 딱 가서 얘기해요. 저도 단상에 이런 거 쓰면요, 휴거에 대한 이런 거 쓰면 별로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왔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징조가 하나가 성취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징조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 깊은 어둠의 밤으로 지금 이 종말 의식에 대해서는 어둠으로, 세속주의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큰 교회들은 이런 얘기 하면 어색해요. 왜 지옥 얘기를 하지? 왜 심판 얘기? 왜 종말 얘기를? 왜 주님 다시 재림 하시기를 얘기하는 거? 요즘 그런 얘기 하나? 다미성교회로 지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다미성교회가 그래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죠. 시한부 종말론, 비성경적인 걸로 해가지고 중요한 걸 딱 빠뜨리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니까 이상한 사람들 세워가지고 은사 터부시하게 만들고, 뭐 중요한 건 하여튼 구원이 중요하니까 구원파 만들어가지고 구원이 이상하게 만들고, 중요한 것마다 사탄이 회방지를 합니다. 못 가게 해요.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하면 벌써 이상하게 봐요, 사람을. 이단 아닌가? 재림을 얘기하는, 구신약 성경의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재림이 초림보다 더 중요한 신구약 성경의 최고 주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몇백 번이 나온다고 말해도 안 들어요. 재림? 왜 재림이 중요하지? 왕으로 오신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걸 바라보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교회들이 지금 잠들어 있다 이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깊이 있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시고, 지금 말한 것처럼 원한을 가진, 그죠? 원한을 가진 것 같은, 한이 맺힌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거를 가르쳐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어떻다고 합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많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미지근한 거예요.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모하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져 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별로 감사 안 해요? 저에게, 제가 여러분 각자에도 이런 마음, 그런 마음 주셨다면 감사하라는 거죠.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요 굉장히 감사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정말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종말 신앙이, 종말 의식이 사그러져 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믿음, 마지막 때에 부족해질 이 믿음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내 주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볼 텐데, 이거는 우리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의 믿음이 또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말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회개에 이어서 믿음. 그래서 회개와 믿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믿음의 여정에서 회개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뭔가 살려면은 뭘 사용해야 됩니까? 교환 수단이 뭐예요? 돈이죠.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사서 누리려면은 뭘 지불해야 될까요? 대충 힌트를 얻으신 분들은 알 텐데, 뭘 지불해야 될까요? 믿음을 지불해야 돼요. 믿음이 그것을 누리게 해줍니다. 하늘에 있는 능력, 천상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을 내가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지불해야 되는데, 교환수단으로. 그럼 뭐로 그걸 가져올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는 사용할 것이고, 믿음 없는 자는 평생 돈이 저렇게 많이 있어도 사용하시지 못해요. 천상에 그렇게 보물창고가 많고 능력이 많고 은혜가 많아도 사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안타깝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 하는데 뭐가 믿음인지 이제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신앙인이란, 신자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믿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그럼 신자가 온전한 신자가 아니죠. 그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번에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양회 통해서 이제 회개 삶 전에 회개 설교하고 수양회 통해서 이제 말씀 묵상, 하종목 이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 인프라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하종목에 뭘 채울 건가, 어떤 내용을 채울 건가 했을 때 믿음으로 채워야 되겠죠. 믿음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회개와 말씀 묵상, 믿음, 그 회개와 믿음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눌 텐데, 그 전에 그럼 믿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믿는다는 게 뭔가, 믿음이란 게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개념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든가요, 여러분? 신뢰죠, 신뢰. 신뢰 없으면, 그럼 오늘 여기 우리가 모인 것도 신뢰 관계 속에서 모인 거죠? 우리 12시에 예배 드립니다 해서 그 말 여러분 믿고 왔죠? 안 믿었어요? 안 믿으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과 관계도 맺고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외식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음식에 독극물 같은 거, 이런 거 안 들어있다고 철석같이 믿죠? 안 믿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으면 못 먹죠. 근데 철석같이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미용실에서 이런 면도도 해줍니까? 안 해주죠? 옛날에는 이발관에 가면 면도 해줬잖아요. 이렇게 사사사. 그리고 뭐, 옛날 우리 동네에 정말 이제 권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발관에 가면은 이렇게 면도 날을 가는 뭐죠? 그게 가죽 같은 게 있죠? 가죽 까만 거. 해가지고, 이렇게 확 발라가지고,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릴 때 안 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확, 외국 영화도 보면, 그러면, 자,
뭐 이런 거 보셨죠? 근데 그 이발사가 세빌리아의 이발사라고 합시다. 뭐 클래식 이렇게 하다가 목을 그 안시성 영화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때 죽여도 되는데 안 죽이고 이렇게 면도하라고 했습니까? 면도죠. 면도하는데 하다가 목으로 이렇게 뭐 갈 것처럼 하더니 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뭐 이런 뭐 비슷한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복선을 깔아가지고 그런 아주 그 대사를 그때그때 아주 참 잘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뭔가 안시성 그 성주도 안시성 성주도 집 그 요즘 반에서 자꾸 놀린대요. 성주 하면서 안시성 영화 때문에. 근데 안시성 성주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 사람 믿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시성 사람이고 나를 죽일 리가 없다. 한번 내가 테스트 해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탈 때도 비행기 탁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죠? 아니죠.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서 문 두드려가지고 기장한테 면허증 좀 보자고. 당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 없죠? 다 그냥 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고층 빌딩에 가서 일할 수도 없고 잘 수도 없어요.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올바로 인식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이게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돼요. 오늘 잘 들으세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새신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 제가 좀 잘 하는 비유지만 새신자 우리 못 들으신 새신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믿음의 또 기초를 닦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원래 불교 신자라고 하면 안 돼요. 불교는 자기가 성불해가지고 원래 소승불교 원래 부처가 가르친 불교는 자기가 성불해가지고 불자가 되는 건데 어떤 걸 신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신을 믿는 게 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라는 말은 되지만 불교 신자는 아니에요. 불교도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건데 불교를 믿으니까 뭐 불교 신자라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불교 신자라는 말은 안 돼요. 기독교 신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자 신앙이 있다 없다 신앙이 좋다 별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얼마나 있느냐,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걸로 신자의 정체성이 결정내버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여기에 이 한 구절만 갖고 이제 묵상으로 이렇게 파고들면 엄청난 보화가 나올 거예요, 사실. 근데 그 한없이 못하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할 텐데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그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되고 이 믿음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해도, 그죠?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11장 6절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이거를 중요한 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제 기독교인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실은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올바로 인식하고 믿는다는 건 뭘 근거로 하냐 했을 때 이제 사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이성과 경험, 권위 이걸 들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계시, 성경을 더 하는데 이성은 정신의 논리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사물을 제대로 인식합니다. 그 이성이 없으면 어떤 판단을 해서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인식할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못 믿어. 그 회사 못 믿어. 어떤 회사에 내가 지원했는데 그 회사 괜찮은 회사야 라고는 걸 어떻게 판단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논리적으로. 이러했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회사는 믿을만해. 그래서 믿는다 이거예요. 그죠? 맞죠? 그럼 이성이 중요하죠? 그 다음 뭐가 중요하다고요? 경험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내가 경험하고 관찰하고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관찰한 이 경험도 어떤 걸 믿는데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항상 우리가 이성과 경험을 다 사용해서 뭐든지 믿을 수 있습니까? 제 말 이해하죠? 자,
이성과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제3의 인식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은 권위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권위를 통해서 믿는다. 제가 이제 뉴욕을 방문했을 때 9.11 테러가 일어난 현장 근처에 가서 이제 정확한 위치를 몰라가지고 또 미국인 아가씨한테 제가 9.11 테러 이거 일어난 거기가 어디냐. 그때는 이제 건물 올라오기 전입니다. 터만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 보고 싶다 했더니 이 아가씨가 화를 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통 그 여행객한테는 친절하잖아요.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이 아가씨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뉴욕 시민들한테는 그 사건과 장소가 얼마나 큰 아픔인데, 너희들 관광객들한테는 그 장소가 그저 눈여기 하듯이 관광할 곳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안 가르쳐 줘요. 그 근처인데도 안 가르쳐 주고 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데 안 보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고 올 수 있죠. 뭔가 사진을 찍어야 되고 우리는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 오긴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현장에 가서 보긴 봤고 9.11 테러가 일어났다는 걸 봤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경험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도 9.11 테러 일어났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어요? 그게 뭐냐면 TV 언론 보도 매체의 권위를 믿은 거예요. 이해되죠? 권위를 안 믿으면은 우리는 뭔가 제대로 믿고 인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대시대에 고려 신라 백제가 있었다는 거 어떻게 믿었어요? 국사편찬위원회의 권위, 국사책통에 믿었죠? 그리고 권위 믿은 거죠?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는, 아직도 실감 안 나세요? 아까 제가 뭐 면도사라든지 뭐 이렇게 면도하는 분은 뭐 그런 거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얘기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그 이발관의 주인이 그 이발사가 그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고 내가 신원 보증도 다 받고 다 했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준 권위를 믿은 거예요. 그죠? 이발사 주인의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 내 목을 맡긴 거예요. 내 이 모든 면상을 맡긴 거예요. 이 정신 이상으로 하다가 아이고 쫙 찢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믿었냐? 권위를 믿은 거예요. 이발사 주인의 권위를 믿었어요. 국사편찬위원회의 권위를 믿었다 이거예요. 만약 9.11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을 뭐 CNN이나 이 뉴욕타임즈처럼 권위 있는 보도 매체가 전하지 않고 그 미국에서도 아주 시골에 있는 아주 지방 신문 있죠. 그런 게 미주리주 뭐 이런 뭐 그런 데서 조그만 신문이 9.11 테러가 일어났다. 지금 쌍둥이 빌딩이 지금 비행기 폭탄으로 맞아가지고 지금 불타고 그리고 거의 무너졌다. 딴 데는 다 잠잠한데 거기서만 막 떠든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와 똑같아요. 권위가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고 어떤 것의 사실 여부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사실로 인지하는 거, 믿고 사는 것을 결정해버려요. 이해되죠? 맞습니까? 제 말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주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을 보도하는 성경의 권위가 믿을 만하냐 아니냐에 따라 그 사실 여부가 결정되고 내 영원한 구원이 결정되고 내 삶이 방향이 완전히 결정되고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오는데 그걸 뭘 믿었냐? 권위를 믿은 거예요. 권위를 믿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뭐 그냥 내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되겠다 하면요, 그 사람 정신병자 돼버려요. 아까 말했죠? 음식점에 가가지고 뽕잎사랑 샤브샤브 한 그릇만 주세요. 딱 줬어요. 네, 저기 탐지기 좀 가지고 오세요. 예, 그리고 여기 하고요. 그리고 장비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거기 독극물 있는지 다 탐지하고 그런 장비도 다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런 거 없으면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모든 세상 일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더 회부해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일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성현들도 다 알았어요. 공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나라에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그러면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양식이 떨어져도 괜찮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공자도 논어에, 그래서 논어에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무신분립이라고. 신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믿음, 신뢰관계가 없으면 어떤 세상 살이도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고 산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뭐 신하와 그런 왕의 관계도 되지도 않고 어떤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뭘 만들었는데 못 믿겠어. 진짜야? 못 믿겠어. 진짜야?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믿음이 이미 있어요. 이게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해되시죠? 믿음이 가장 근본적인 걸로 딱 모형으로 이웃사랑의 그 모형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 믿음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거기도 이해돼요? 다 이해되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믿음이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인간사회, 인간활동의 근본인 것이 이미 창조질서 속에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이건 우리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공자도 뭡니까? 믿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모든 산업활동, 모든 인간관계, 모든 회사 생활이나 모든 믿음이 중요한 거야 해놓고 그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 믿음만 창조질서 그것만 딱 알고 끝나버렸어. 이웃사랑. 직업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창조질서, 대창조질서 안에 선지자와 대강령, 모든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거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요. 이웃사랑, 직업의 영역에서 열심히 합니다. 거기밖에 몰라.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합니까? 그 이웃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동체로 세상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이웃사랑의 관계 공동체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모르고 자기 생업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가 좋은 회사 들어가면 월급 많이 받고 명예 얻어가지고 인정받고 내가 좀 안락하게 사니까 좋은 거야. 거기까지 하면 사망인 거예요. 생명이 없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관계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불신자, 완전히 무신론자도요 얼마나 그런 믿음을 찾는지 몰라요. 그죠? 네가 나를 믿어야지. 날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한 무신론자도 믿음을 강조하고 신뢰관계를 구축돼야 된다고 그러고 뭐 샤트르라든지 이런 사람 다 얘기 들어보면 니체나 뭐나 뭐 딱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철학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싹 빼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싹 빼버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세상살이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거를 세상에 그대로 갖다 붙여도 하나님만 싹 빼면 그게 다 되게 돼요.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고 하나님 사랑만 딱 빠버리고 모든 사람이 통용하고 재산 자기 거 없다. 거기 마르크스가 유대인인데 거기서 딱 영감 얻어가지고 공산주의 창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질서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믿음, 요것만 싹 빠져. 소망, 그것만 싹 빠져버린 거예요. 모양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 유행가에 노래하는 건 뭡니까? 팝송에서 맨날 유행가에 노래하는 게 뭐예요? 사랑, 사랑이야, 사랑, 사랑 타령. 그죠? 네가 없으면 날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요즘 랩도 나오죠. 네가 없으면 나 어떡해? 뭐 하면서. 그게 다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웃 사랑을. 그런데 그거 하나님 사랑 딱 빼버리고 이웃 사랑만 갖고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 끝이 사망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 끝이 사망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한 기초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중시하는 것, 이게 기독교 진리 자체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구속의 진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진리라는 게 이 믿음의 이 관계 속에 이미 탑재가 돼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보통 진리가 아니에요. 창조 질서 그 자체예요. 알면 알수록 그렇구나. 내가 이 진리를
그러니까 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딱 숨겨놨어. 내가 보니까 진짜 찾는 자만 찾게 하려고 하나님이 난 숨겨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하나로 딱 이 세상에서 조직으로, 조직체로 전달되고 세대에 세대를 거쳐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조직체로서의 어떤 종교라는 형태를 갖게 했지만,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진짜 다이아몬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있는 것처럼 진짜 종교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가짜들의 존재 근거는 뭐라고요?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가 하나 딱 하나 없으면 가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새신자들 잘 들으세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뭐하고 해도요, 하나님 사랑 딱 빠지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빠지잖아요.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그때 즐거웠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여행 가고 뭐 해봤자 끝나고 오면 또 그냥 팍팍해지는 심령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못 산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소망 말하죠. 희망이 있어야 산다. 어떤 비전이 있어야 산다. 그 희망의 힘에 이끌려서 뭐든지 한다.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이 소망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그죠? 그러나 그건 원래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소망이 있으면은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발휘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그 진리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관계라는 것은 모든 데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제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주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가 분명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은 그 사실도 분명한 진리가 맞겠죠? 절대 진리 맞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누가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이 누구에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주인공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 구약과 신약 전부 다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는 책이라는 걸 알죠? 여러분 바이블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바이블이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종이가 존재할 때부터 있었던 유일한 권위 있는 최고 권위의 책. 그리고 우리가 영어의 바이블 하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참고서의 바이블 하면 뭐예요? 영어 참고서들 중에 최고라는 거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왜? 바이블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인류 역사에 수천 년 동안 안 바뀐 채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책도 없거니와, 이걸 온갖 황제들이 박해하고 이 성경 없애버리려도 이 성경은 죽지 않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인정되어 온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언된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했나요? 요한계시록처럼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전자로 다 처리하고 모든 걸 다 이제 뭐 탈 때도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뭐 계산할 때 다 현금 없이 그냥 다 카드 하나로 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고, 이제 웨어러블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웨어러블, 이게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 막 유행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홍채 인식하고 지문 인식하고 이런 게 자꾸 이제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람 몸에 레이저 같은 거 딱 쏴가지고 어떤 표를 딱 줘가지고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아마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어요. 칩 형태도 이제 하나의 진화 과정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것이 딱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입니다.
그 칩 하나 딱 하고 뭐 이런 거 하나 나는 굉장히 간단할 거라고 생각돼요. 제 상상력으로는 그냥 레이저로 그냥 띵 했는데 그게 표가 돼가지고 어디든지 그냥 이마트 같은 데도 이렇게 계산해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지나가면 그냥 다 계산돼 버려. 그냥 이 마트에 넣고 저기 뭡니까 카트에 넣고 지나가면 다 계산돼 버려요. 이제는 캐셔가 없습니다. 거기 막 판매하고 막 이게 딱 얼마예요? 뭐 이런 사람 없어져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무인 커피숍, 무인 마트. 이제 앞으로 보세요. 한 10년 안에, 20년 안에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가 딱 나와가지고 이거 안 받으면 매매 못한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근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년 후에 어떤 일을 예언할 수 있어요? 100년 후에 세계 시스템이 어떨 때 예언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이에요. 요한이 밤모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온 세계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100년 후에 얘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런 말 하면요, 지금 무천년 믿고 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알레르기 반응.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창조주에서 그 자체인데, 역사 그 자체인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확실한 건데,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가 책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쳐요. 우리 새신자들 잘 들으세요. 이게 인생 걸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책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책의 맨 끝에 심판을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것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역사였기 때문에. 상징 없어요. 상징적인 건 상징으로 해석하지만은 역사로 되어 있는 건 역사로 봐야 돼요. 딱 돼 있어요. 성경은 다 역사적인 문법적인 맥락에서 보거나 이거는 상징적인 거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섞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 우습게 만들어. 젊은이들 특히 들으십시오. 젊은이들, 이 시대가 어떻게 돼가는지 잘 봐요. 이제 웬만한 건 핸드폰으로 다 계산합니다. 찍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다가 몸에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몸에 지금 서구에서는 들어가고 유럽에서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댄스 파티 그룹, 맥주 마시는 그룹 이런 데는 그냥 어떤 걸 딱 넣어가지고 그것만 하면 모든 게 계산돼 버립니다. 현금이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어. 미국에는 어떤 회사에 그냥 그것만 가면 출근 도장 다 찍히고 모든 게 다 돼버립니다. 점점점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징표인데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딱 적용이 돼가지고 안 믿어 다들. 뭐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성경이 그런 것까지 하는데, 성경은 종교서적이잖아. 성경은 경전이잖아. 기독교의 경전이 그런 과학시대에 엄청난 첨단 시대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이렇게 생각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 지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옛날 구약 시대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임을 다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왕으로서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시고, 그다음 선지자는 우리에게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 죄를 회개케 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다음 제사장은 뭡니까?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왔다 그랬죠. 제사장은 항상 매번 제물을 바쳐야 됐지만 이 제사장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버렸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단 한 번에 그냥 제사를 끝내버렸어요. 그죠? 제사장으로 오셨죠? 맞습니까? 왕과 선지자 제사,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는 이 모든 직임은 사람으로서는 각자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 따로 하고 이렇지만은 완전히 온전하게, 유일하게 온전하게 이 세 가지 직임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의미를 담느냐 하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종합적으로 뜻을 정의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렇게 오셔가지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온전하게 단번에 다 감당하시고 지금 그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분이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어떤 뜻이라고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하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한 번 더 묵상해 봤어요. 그럼 예수란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먼저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성찬식도 할 텐데 살과 피를 가지신 예수로 오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죠? 그죠? 구원자가 되셨죠?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중시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 누구세요? 예수란 존재가 실제로 있었어요? 실존 인물이 증거가 뭡니까? 예수란 존재가 있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 하정계를 읽으신 분은 알 건데,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칼 야스퍼스가 어떤 유명한 고대 인물의 그 실존 증거는 그가 남긴 영향력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남긴 영향력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해서 지금 전 세계 수십억 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그게 영향력이에요. 최초의 이미지가 없으면 그런 영향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아리스토텔레스 있었나? 소크라테스 있었나? 예, 그가 남긴 영향력, 철학 학파가 형성되고 그가 남긴 책이 지금도 읽히고 학파가 나오고, 그죠?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에이 그래도 나 안 믿어, 예수가 없었어, 그럼 그건 바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이 모든 믿음이 인식하는 인식 자체를 갖게 해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창조는요 믿음 아니고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맞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과거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믿음을 통해서 안다고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증거를 내가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생명이 되게 할 수 없고 구원이 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진짜 있었어? 난 안 믿어, 내가 직접 못 봤으니까. 그럼 바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남긴 이 영향력, 엄청난,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킨 이 증거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분의 실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세계 4대 성인인데 그 세계 4대 성인 중에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라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다 입니다. 모든 사람 유명한 성인은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다면 다 정신병자 취급하죠. 그럼 예수란 분은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색밖에 없죠. 그죠? 근데 정신병자 사기꾼일 리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책에 뭐라고 했어요? 전 세계 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인류 중에서 4등 석차 안에 든 사람이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다 이거예요. 근데 세계 4등 온 인류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현명하고 제일 위대하고 제일 착하고 제일 영향력이 많은 세계 4대 성인, 온 인류가 클래식 고전적으로 딱 증명해가지고 4등 석차 안에 올려놓은 인물이 예수라는 분, 한 분,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정신병자고 사기꾼이면 인류 자체가 잘못됐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 보통 분이 아니네. 분명히 실존했고 유일하게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으면 이 사람 정신병자나 사기꾼이나 진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구나. 하나님 맞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결정.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나사렛 예수 몫으로 와서 이렇게 깡촌에서 이렇게 몫으로 하는 거 다 보고 고향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아니 마리아의 아들 몫수가 아니냐? 얘가 어떻게 하나님 말도 안 돼 하고 배척해버렸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해.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나를 그렇게 보고 실족하는 자들이 많을 거야. 이 예수를 붙잡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어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큰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자체가 영생이래요. 와, 그게 영생 얻은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란 뜻이 구원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믿냐?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예. 로마서 10장 17절. 어떻게 믿느냐? 아까 제가 말했죠. 믿음에 대한 게, 믿음에 뭘 믿느냐? 권위를 믿는 것이다. 그 권위는 무엇에 대한 권위냐?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언제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역사적인 모든 면에서 증거들이 막 가득하고 예언이 성취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오늘 마지막 적용점 하나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를 아직도 읽지 않으신 새 신자들이 있거나 아직도 읽지 않은 우리 기존 신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다 읽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교우가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 주님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거는. 맞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많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더 이 믿음을 잘 간수하십시다. 그리고 더 널리 전합시다. 이게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그 책의 주제예요. 그 책을 보시면 왜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닌지,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본문처럼 이 증언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부르심 받았는데,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뭘 말했냐면 창조주가 있다, 우연이 아니다, 창조주는 존재가 있냐 없냐 그거 따졌죠. 진화론 창조론 따지고, 그 다음에 그럼 창조주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종교, 신화, 사상, 철학 이런 거 다 보니까 그게 없다. 그럼 어디 있냐? 예수라는 한 역사적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런 증거들이 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영원히 불못에서 건져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믿는 것,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지금도 진행형이죠. 과거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현재형이에요. 나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한번 믿었으니까 내가 잘 뜨겁게 믿어서 지금은 그냥 좀 세속적으로 좀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티켓 한번 따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해라.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적용은 좀 싱겁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재미없는 책 꼭 읽어야 돼요? 뭐 이런 눈치로 저를 쳐다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읽으시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지고, 여러분 이거 안 읽다가요 떠튕기다가 여러분 교회 떠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그 책 그냥 영원히 구원의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서 그 책을 만나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말씀에서 그 책을 딱 만나버려요. 아이쿠야, 최후의 심판날에 성경도 펴지고 행위록도 펴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다 이미 돼 있어요. 율법이 다 선포, 요것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 심판하는 게 행위록이에요. 그걸 적어놓은 게 그 두 가지 다 보고, 어떤 사람은 행위록에 다 죄가 있지만 이 말씀을 네가 믿었구나, 아 너는 주님으로 믿고 주와 동행했구나, 이걸로 이제 생명으로, 영원히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결판이 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선포했는데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은, 그죠?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